지금 우리의 세상은 다원론, 다원신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하는데 신이 존재하는가 이 조사했더니 48%는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단 하나의 신, 유일신이 존재하는가 21%고 여러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26%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33%입니다. 정리해보면 3명 중에 1명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또 유일신을 믿는 신자들은 66%였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러 반면에 여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신교인 중에 3명 중에 1명이 꼭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는 상당히 중요해서 히브리어로 종종 이야기합니다. 음력을 하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헷 하샤마임 웨엣 하레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보는 기준이요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개의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전치사까지 합치면 7개의 단어지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히브리어 순서대로 보면 태초에 창조, 하나님, 하늘과 땅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1장 1절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태초, 창조, 하늘과 땅 그랬습니다. 오늘은 1장 1절 전체를 통합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태초라는 브레시트 이 단어는 처음에 시작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태초를 어떤 분은 시간의 기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본래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 분인데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만물은 시간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포함한 다른 세상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든 시점이 바로 태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도 필요한 것이지요. 공간 속에서 또 시간을 통해서만 인간과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공간인데 그것이 하늘과 땅입니다. 천지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시냐? 창조하시는데 예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 무에서 유로 만드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 때에는 바라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썼고 무슨 재료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 때는 아싸 이렇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해서 뭔가 만들 때 아주 섬세함이 필요할 때는 야차르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 때 그때 만드시고 할 때는 야차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순서를 강조할 때 만드는 순서를 강조할 때는 바나 이런 단어 4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3절부터 시작된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이 정언을 하고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 3절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1절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자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초월자라고 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엘로힘, 복수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면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 방향, 그다음에 삶의 질, 삶의 의미, 삶의 수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창조한 것은 보존해 나가시고 또 이것이 질서 있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재료를 가지고 한 것을 넘어서서 보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선한 창조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 구원을 위한 알미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과 인간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 메시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늘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삶을 이어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삶을 이어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자고 해서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지 자기 삶을 살지는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믿는가 믿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금석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믿는다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믿느냐, 이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오늘 여기서
중요한 구절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방향과 과정과 질과 의미와 수준 자체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우연히 태어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인다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잘 살아야 되고, 또 불행을 싫어하면 불행이 찾아오지도 않아야 되는데,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인데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자기 인생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인생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장나면 어디 가서 고쳐야 됩니까? 외적으로 고장나면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고장나면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실 1장 1절을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채로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 없는 삶. 내가 먹고 살긴 하는, 돈을 벌고 먹고 사는데 목적이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저 있으니까 잘 먹고 여행하고 놀러 다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지금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 헛되다 이렇게 허무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후회가 된다. 내가 좀 잘 살 걸.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내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자기 인생살이에서 인생을 함부로 망가지게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는 소망이 생기는 삶입니다. 눈앞에 현실은 절망이 있고 늘 피곤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잠언에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세 번째,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사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내 인생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설명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으면 내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갖고 확인하게 해서 바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것과 같습니다. 산을 갈 때에도 지도가 있어야 되고 나침반이 있어야 됩니다. 더 좋으면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 좋지요. 인생에 가이드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딴 길로 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가 1장 1절을 읽으면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항해하는 배가 마치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배처럼 위험하고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망망대해에 우리가 분명한 방향과 또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것을 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 믿고 나가는 사람은 소망의 바다로,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뭘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인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 살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들은 위탁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처음부터 자기 삶을 위탁하는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선언하고 살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맡긴 청지기로 살겠다, 그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준 모든 것을 대하여 위탁받은 자입니다. 소유권은 없지만 사용권과 관리권을 갖고 있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청지기로서 살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그 시간, 그것을 청지기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했잖아요. 시간의 청지기는 바로 이 세월, 시간 자체가 생명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그 생명을, 시간을 건져 올리는 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모든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자,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낀다는 말 자체가 건져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낚시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게 카이로스라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시간의 청지기. 또 하나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갖게 되어지면 착각합니다. 그게 내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멀리 가서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사갖고 왔어요. 그리고 야, 내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딱 줬는데 처음에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야, 그거 좀 내가 좀 한번 쓰면 안 되냐? 안 돼요, 내 거예요 이런다고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우리가 꼭 이 아이들처럼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청지기로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이게 완전히 내 것이냐 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속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인 양 꼭 움켜쥐고 살지 않고 손을 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 이웃에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지기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았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러한 창조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삶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청지기로 살아갈 때,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너를 보니 너무 좋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마치 다윗처럼 너는 나에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고귀한 존재요,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갖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